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육신을 따르는 삶,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개역 한글, 그러니까 개역 개정 이전에 번역된 그 성경의 그 문구대로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봤죠. 이 로마서가 말하는 육신을 쫓는,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죄의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육신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몰두하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보통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건전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는 극악한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정말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독일 철학자, 한국 분이신데 독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대사회를 진단하기를 현대사회는 완전히 자기 긍정의, 무한 자기 긍정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마음먹든 또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먹고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이것이 자기의 무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을 내몰다 보니 온갖 이제 힘든 정신병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정신적인 고통, 불안, 번아웃, 공황장애, ADHD 같은 이런 예전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이 이 현대사회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분이 지적하기를 현대사회는 SNS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환히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까지 들여다보진 않지만 이제 개인이 올리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SNS에 노출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진을 올리잖아요. 특별히 어떤 비싼 거 사면 그거 올리고. 근데 그거 보면서 환하게 웃는, 여러분이 SNS 보면 인상 찌푸리면서 막 죽을 상을 하고 올리는 사진은 하나도 못 봤을 겁니다. 다 행복하고 기쁘고 웃는 모습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SNS에서 보면서 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병철 씨는 이런 사회를 뭐라고 또 진단하냐면 투명사회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다 해서 원치 않게. 그래서 그것을 투명사회 또는 전시사회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이 사람처럼 행복하게 되려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삶에 매진할수록 그리고 뭔가를 얻어낼수록 오히려 정신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허탈해지고 더욱더 무기력해지고 더욱더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 씨가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딱 진단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행한다. 그것이 어떤 범죄가 아니라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죽어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문을 통해 이제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 두고 또 자신이 일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만족감이 들어도 또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사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도 그 칭찬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제동을 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심각한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행위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딱 멈추고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할 때 앞에 한 단서가 붙죠. 뭐죠?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죠? 영으로서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어도 내 스스로 죽일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요?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나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정죄하는 육신의 행실은 그냥 행실이 아니라 뭐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우리 몸이 만들어가는 모든 행실들은 다 생각의 지배를 받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필시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으로 딱 바뀌면 되겠죠. 그 영의 생각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능으로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다스리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하셔야 되네요. 맞아, 성령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마치 최면 건 사람처럼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죽여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최면 건 사람처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령의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걸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령의 생각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죠. 이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해서 이건 뭐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면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된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아주 예리하게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결단과 순종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운 칭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읽은 양자입니다. 칭의, 즉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전제로 하나요? No,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은 함께 물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없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으로 보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n act of God, 하나님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 즉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워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워크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도 include,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에는 성령의 일하심도 있지만 플러스 모두 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보면 영어가 좀 달라요. 성화, 즉 우리의 몸을 죽여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work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an act of God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그래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 없어. 그죠? 그런데 성화,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렇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act라고 쓰지 않고 work of God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역사이긴 하지만 이 역사 안에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할 때는 an act of God이 아니라 work of God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나름대로 성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죽이고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흔적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시고 또 뭐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양자됨도 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동일하죠.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다르게 됩니다. 왜? 여기 뭐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순종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미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이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요? 아유 그러니 뭐 어떻게 천천히 믿음 생활 하는 거지 뭐. 믿음 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뺑질. 뺑질. 아, 교회를 뭘 매주 나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아이, 뭐, 성경 말씀 읽어도 모르겠구만. 뭔 자꾸 읽으라고 그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꾸 늦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해요.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대로 영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순종과 결단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에서 16절에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영의 생각, 즉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부터 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행실대로 살까라고 방법을 이야기할 것 같죠.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방법을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걸 얘기합니다. 14절, 16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너희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러면 자,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냐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여기서 여자분들이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똑같이 뭐 아들들 좋아하는구만. 딸은 뭐. 자, 그런데 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이렇고 자녀의 대표자는 누구죠? 아들. 예. 그래서 아들이란 말에는 딸도 포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 들으면 하나님은 아들은 아들만 좋아하고 딸은 싫어하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뭐로? 자녀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죠. 그게 이제 칭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의인 되셨다고 선언하신 거에 더해서 뭐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되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입양에 대한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입양을 꺼낸 거구나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양자됨은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고아를 자기 자녀로 삼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 시대의 양자됨은 훨씬 더 법적이고 상속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양자됨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양자로 삼았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오지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사라와 함께 아이를 낳을 나이가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냈던 것이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뭐로? 양자로 드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너의 상속자가 해여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몸에서 낳았죠. 그래서 구약,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혈통 중심의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양자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양자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은 다릅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 이 입양, 양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족이나 유력한 가문, 심지어 황제까지도 자기의 자리를 또 가문을 상속하게 될 때 자기의 혈통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상속자, 후계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의 입양은 어린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꼬맹이 우리가 보통 현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 입양하면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언제 자라서 상속자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서의 입양에 대한 개념은 큰 성인 남자를 청년이죠. 상속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가문을 운영할 수 있는 성인 남자를 양자로 들였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이제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입양이 되고 나면 이전 가족과의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 가족과에서 생겼던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집니다. 가령 내가 입양되기 전에 우리 가문에서 이전 가문에서 나의 원래 가문에서 100만 불의 빚을 졌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문으로 딱 입양이 되면 그 100만 불의 모든 빚도 내가 나를 입양하는 가문에서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전의 어떤 발자취들, 혈통적인 발자취들을 입양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입양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개념은 뭐냐면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입양하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그 가문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입양이 되면 새로운 법적 신분에 플러스 거기에 맞는 책임도 주어진다는 거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놀라운 양자됨의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거의 황제가 될 뻔한 독재자 있죠. 줄리어스 시저.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왕에 못 오르죠.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유언장에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유언을 남겼었냐면 옥타비아누스. 그게 이제 뭐 외족한가 아마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유언대로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전과의 모든 가문의 연을 끊고 이제 새롭게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사회를 운영해야 할 모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법적인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입양은 그냥 불쌍한 아이를 데려와서 그냥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동일한 권리와 상속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행위가 주어졌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의 행실을 주게 한다는 것과 양자됨을 연결시켰죠. 왜 연결시켰는지 좀 아시겠죠? 몸의 행실을 죽일 때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잘 안 되죠. 자꾸 꺾여지잖아요. 자꾸 해이되고. 근데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딱 바로잡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그 입양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딱 기억하면 너희들이 죄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돼 라고 100가지의 방법론을 주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딴 것을 못해? 이거를 못 끊어낸단 말이야? 라고 딱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양자됨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양자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특혜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 특혜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받게 된 신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됐던 게 뭐냐면 후계자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법적 신분으로 내가 어떤 성인을 딱 들여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는 물려줄 수 있어도 곧바로 맡기고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후계자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딱 홀드해 놓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 가문 속에서 살다 온 애가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딱 받게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탕자처럼 지 마음대로 쓰겠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양자를 딱 법적 신분으로 맞아들여도 후계자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후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아까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된 옥타비아누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일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전체를 관할해야 할 어떤 그 가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시저의 양자로 딱 드러나게 된 후에 후계자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정치훈련, 군사지휘훈련, 국가행정능력, 대중연설, 그리고 원로원과의 관계 등을 배우는 겁니다. 와, 이전에는 이거 배울 필요 없었죠. 근데 시저의 양자가 되니까 엄청난 후계자의 교육들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의 교육을 무려 몇 년 동안 받았냐고 되어 있냐면 13년 동안 받았대요. 13년 동안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훈련하면서 황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겁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면 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행복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양자 즉 상속자가 돼서 실제적인 삶을 운영하면 아주 고되고 혹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양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고난 이야기를 해요. 17절. 자녀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양자냐고요. 그죠? 아니 뭐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들어간 황제의 양자로 들어간 옥타비아누스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면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꽃길만 걷는다. 내 삶에 고난 이런 거 없다. 행복 시작, 불행 끝일 텐데 사도 바울이 난데없이 고난을 딱 넣는 겁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선 상속자의 훈련을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은 분명히 가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입양한 아들을 그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 이를 양자를 삼았냐에 따라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일반 어떤 귀족에서 양자를 받는 것과 시저의 양자로 받는 것은 이거는 뭐 훈련의 차원이 다르겠죠. 기준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삼은 우리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높여 생각하시나? 왜냐면 거기까지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실 거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의 높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읽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기준이 낮아요? 높아요? 엄청 높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독하지만 계속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고난에 연약할까? 고난이 딱 닥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왜 멘붕이 올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면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 어떤 특혜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 내 인생의 꽃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는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킨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하니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팽개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자라기를 바라시는구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평범한, 그냥 중간 이상의 가문에 입양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절대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행실을 죽이는 모든 환경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자됨을 말하면서 고난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양자되는, 후계자가 되는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 후계자의 훈련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양되는 거 아니에요? 파양이란 단어 아시죠?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야, 아이 끝! 하고 그냥 파양시키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양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로마 사회의 입양제도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 파양이 있었나 없었나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은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입양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그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로마의 문헌을 봐도 입양했다가 파양한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입양하면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아유 너 마음에 든다. 너 이제부터 내 아들해.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금 가문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상속자의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에 통과할 만한지를 모든 백그라운드나 그 아이의 성품이나 그 아이의 기질과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을 하기 때문에 입양돼서 파양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대요. 뭐냐면 파양이 아니라 입양 실패. 우선 입양 실패는 또 뭐예요? 입양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입양을 하는 가문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입양하는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거나 거의 입양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경우에, 그러니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된 경우에는 입양의 절차가 들어갔더라도 그 입양이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양자의 이유가 아니라 입양하는 가문의 문제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입양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면 입양의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니까? 실패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입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 파양되는 거 아니야? No. 하나님이 망하면 우리가 파양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훈련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인생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상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후반부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게 유일한 로마서의 표현이거든요. 왜? 우리가 양자 되었으니, 양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권세와 특권을 소망으로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구원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상속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며 모든 훈련의 어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